아까 15장은 정치적인 그런 배경에, 역사적인 배경에 놓인 그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아까 땅이 굉장히 넓다 그랬잖아요. 자원도 풍부하고 그러한 땅을 주셨지만, 그러한 땅을 주시는 거에 또 반해서 책임과 사명도 그들에게 허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의 말씀, 유언장의 말씀처럼 창세기 39장 8절에서 12절에서 그때 말했던 것처럼 왕권과 지도력이 예언바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 땅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조가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다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지파와 평야 또 광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땅이 굉장히 매우 넓은 그런 땅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 원니엘도 드빌을 정복하며 신앙의 도전에 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그렇게 새롭게 도전해 나갔던 그런 모습을 강조했던 것이 15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16장에 보면은 16장은 요셉 지파의 두 아들 에브라임 또 므낫세에게 분배된 그러한 기업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를 중심으로 나와 있는 것이 16장입니다.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지파로서 그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 또 므낫세, 그래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한 지파로 된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지파로 나눠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는 두 몫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44쪽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강으로 들어가 여리고성으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의 경계를 지나 아다로스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록 족속의 경계와 아름 베도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바다라는 그런 지역이 또 아까 그 독서학원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 80페이지였나? 지도에 보면 바다 지역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81쪽 있잖아요. 81쪽? 네, 81쪽. 81쪽에 보면 쭉 한번 봐보세요. 81쪽에 여호수아는 1장 11장은 여호수아가 팔레스타인의 서부와 산지지대를 공격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는 가나안 땅을 하나로 연합한 정복 전쟁이라 인상된다. 그러나 사사기 1장과 여호수아 13장 1절 6절을 비교해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여호수아 13장 7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정복한 왕들의 이름은 여호수아 3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된 전투 장면들이 초기 정복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앞으로도 확장해 나가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발판이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기 전에 여호수아는 모압 평원 시딤에서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냈다.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전략으로 중요한 여울 근처에 위치한 오아시스였다. 여리고에서 중부 고문지대로 향하는 경로는 세 가지가 있다. 만일 여리고가 함락된다면 가나안의 산악지대로 향하는 길은 그대로 열리게 되는 것이다. 여호수아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83쪽 제가 지도를 읽고 있거든요. 중에서 아모리 연합군에 맞서다. 남부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 나오는데 남부에 대한 여기서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여호수아는 다음으로 가나안 남부지역에서 아모리 다섯 땅의 연합군과 1년의 전투를 치르게 된다. 아도니세덱 왕이 이끄는 헤브론, 야르목, 라기스, 에굴론 연합군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휘이 족속, 휘이 족속은 기브온, 그비라, 부에로, 기랏, 여아렘 등을 이어했다. 휘이 족속은 이미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을 위하여 전쟁에 개입하고 태양을 여전히 머물러 아얄론 골짜기에 아모리 연합군을 공격했다. 이게 여호수아 10장 말씀이고요. 그날 내린 거친 우박으로 죽은 자들의 수가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의해 죽은 자들의 수보다 많았다. 이스라엘이 대적들은 남서쪽 세팔라 언덕과 골짜기로 도망갔고 아모리 다섯 왕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 이 위대한 승리로 여호수아는 세팔라 지역의 여러 도시들 림나, 라키스, 에글론을 손에 놓고 전투는 헤브론, 드빌, 네게브에서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라는 걸 내가 봤는데 지도에서 그냥 갑시다. 근데 다 바다 찾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16장 5절에서 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서 9절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진교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잇 베오룬에 이르러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미프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사롯과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 또 9절까지 또 다프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를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에 이르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래서 16장은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데 있잖아요. 아까 88쪽 에브라임, 그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아까 반지파 남았었잖아요. 서쪽에 있는 므낫세 이거를 이제 분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또 므낫세. 그 다음 17장에서 또 에브라임 17장에서 나와 있는데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경계에 대해서 그렇게 9절까지 나오고요. 마지막 10절에는 또 미완성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16장 10절에 보면 그러죠. 아직 쫓아내지 못한 그러한 지역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미완성돼서 그래서 영적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타협하게 됨으로써 인하여서 아직도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에셀 가운데 거하는 그 족속들은 이렇게 물리치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영적으로 실패를 이루는 그러한 내용이 16장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장은 에브라임 그러한 경계의 지역에
있는 지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므낫세 그게 나오죠. 17장에. 그래서 17장은 요셉 지파의 후손인 므낫세 지파의 영토의 분배와 또 그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그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므낫세 그 보이죠? 서쪽 므낫세 그 지역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요셉의.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요단강 동쪽 또 서편에 걸쳐서 땅을 분배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서쪽 므낫세라고 되어 있죠. 그 땅.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어서는 길르앗과 바산을 소유하였고 길르앗 바산 소유하였고 서쪽으로는 가나안 중심부에 있는 에셀과 스알의 성읍들을 분배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쪽에 므낫세가 있고 서쪽에 므낫세는 약간 노란색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땅 지역을 분배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므낫세의 자손에는 길르앗 후손들이 그렇게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르앗의 손자인 마길이 그 지역에서는 강한 군사로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마길은. 그래서 군사적인 면으로 두드러진 지파가 바로 이렇게 서쪽 므낫세인 그러한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슬로보아스의 5딸이잖아요. 슬로보아스의 5딸, 그죠? 슬로보아스의 5딸도 여기서 이제 구하였는데, 원래 딸들은 구하지 않는데, 여기는 슬로보아스 딸들은 기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성들이 그 시대만 해도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드문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아스 5딸들이 그 기업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또 하나님은 정의를 중요하시는 것을 오늘 이렇게 동일하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 딸이고 아들이고 그렇게 동일하게 분배해 주시는 모습이 오늘 여호수아 17장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장은 아까 유다 자손에 대한 것과 16장은 에브라임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17장은 에브라임 서쪽 므낫세 서쪽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그런데 요셉 지파 가운데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들 땅이 작다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땅이 작다고 유다 땅에 비해서 작잖아요. 불평을 합니다. 너무 땅이 작다고 더 넓은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큰 지파인데 요셉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지파가 큰 지파임을 강조하지만 그 지파에 비해서 땅의 분배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의 내용이 14절부터 18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돈김만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하느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은지인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이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번노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게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번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네들은 굉장히 지파로서는 큰 지파인데 왜 땅이 이렇게 작게 되냐고 불평을 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개척해라. 너가 땅을 개척해서 그 차지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 땅을 개척하는 땅을 주는데 골짜기 땅. 그러니까 이 골짜기 땅 그 철병거가 많고 그런 데를 우리가 어떻게 개척하라고 그러냐고 막 불평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야. 너희들은 반드시 그 철병거를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능히 그를 뭐하리라 쫓아내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사실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른 스스로 너희들이 개척해. 그래서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해. 근데 그 땅이 굉장히 살림 지역이고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그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반드시 지파가 크고 또 그랬다고 해서 많은 땅을 배정해 주기보다는 스스로 또 개척해 나가도록 권면도 하는 것을 오늘 17장에서는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큰 영토를 분배받았지만 그들이 불완전한 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의 불평과 여호수아의 응답,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땅을 개척해 나가서 그 철번기를 다 물리치고 너희들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 나갈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땅 분배는 13장부터 21장까지라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땅이 분배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13장에 동편 땅, 갓, 루벤, 또 므낫세 반지파, 이미 모세가 차지한 그 땅을 다시 이제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14절, 15장은 유다지파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유다지파, 그렇죠. 레아의 아들 유다, 그리고 유다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했던 16장, 17장은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에 대한 지파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았잖아요. 18장, 이제 마지막, 오늘까지는 18장까지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땅의 분배가 이어지기는 20장까지인데, 19장까지인데, 20장, 21장은 또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 이어져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18장, 오늘 18장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머지 땅의 분배되는 이제 7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18장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1장은 1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성막이 어디에 세워지는가. 이제 1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실로에 모여 거기에 희막을 세웠으니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성막이 실로에 세워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7지파 또 기업을 분배하고 또 그들을 독려하는 내용이 2절부터 6절까지 있고요. 7절부터 9절까지는 땅을 조사하고 또 분배할 계획을 또 말을 해주고 있고요. 10절에는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또 나머지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의 기업에 대한 내용이 28절까지 이제 나오면서 결론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남은 7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 18장에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성막이 실로에 세워지며
이스라엘의 중심이 이 실로로 이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또 조직적으로 생활하는 준비를 하는 그러한 과정이 18절부터는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지파 가운데 있었는데 12지파 가운데 7지파가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이들이 신속하게 기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오늘 18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중심지가 되어서 거기에 성막이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 지파가 접근하기에 편리한 그러한 전략적인 지역이 바로 이 실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실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정착은 단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정착 생활로 전환한다는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애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안식하고 번영하고 그곳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으로 영적인 질서가 정립되어야 참된 안식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성막의 정착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7지파의 기업을 독려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7지파를 향해서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7지파를 향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소극적이냐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어느 때까지 기업받기를 미루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그 발걸음을 내디디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미루고 있는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지체하겠느냐 3절에 막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이미 주신 그 약속을 너가 미루지 말고 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더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또 두려움에 그렇게 휩싸여 있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하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아직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들에게 땅을 조사할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각 노우변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 사람은 분깃이 없죠. 그리고 요단 동편 땅 갓 노우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모세가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줬던 그런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땅을 조사할 것을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여기 실로와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수아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0절까지 그렇게 이제 땅을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그려갖고 그렇게 조사한 대로 이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라 하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업들을 받아들이고 그 땅을 충실히 경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10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절까지 있잖아요. 이제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이제 분배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위치한 중요한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땅에는 예루살렘 성읍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이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도에 보면 88쪽 베냐민 지파 알죠? 베냐민 지파가 있죠. 그 위에 바로 에브라임 그 밑에요. 예.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스라엘 근데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거의 전략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죠? 사울 왕이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작은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지파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의 분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파가 또 맡아야 될 또 책임에 대한 것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의 성막을 세우며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영적 중심을 확립하셨고, 각 지파에게 주어진 그러한 기업 충실히 감당하고 또 그것을 또한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파가 좀 작다 할지라도 소극적인 태도로 지파 받는 것을,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이렇게 미루고 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가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땅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너희들이 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또 그 제비를 뽑는 그러한 너희들을 위하여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라 하니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또 제비도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내용이 18절에 있는 그러한 내용, 18장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분배 또 모든 결정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각 지파가 자기들이 받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기업이 작다 할지라도 작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기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8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은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이 거기에도 역할이 작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또 중요한 일, 그 작은 일이지만 또 작은 그것이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8장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겠죠? 베냐민 땅, 여기 베냐민 땅 굉장히 작습니다. 그 노란 색으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그려져 있죠. 옆에는 단 땅이고요. 그렇게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실로에 거기에서 성막을 세우시고 또 그 중심부에 정말 예배의 중심지로 삼았고 또 실로의 그걸 통하여서 베냐민을 그 족속을 통하여서 사울 왕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런 내용이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18장까지 해서 그렇게 마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서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